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장로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쭉 생각하다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은 딱 4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자기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둘째,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셋째,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하게 알고 구원받은 사람. 네 번째, 구원받지 않았지만 착각을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 부류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확신 있는 사람,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금 만약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죽으신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죽어봐야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로,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지도급의 사람입니다. 지도급의 사람. 이 지도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사람 정도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할 때, 또 종교적으로 이런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든 사건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야. 도대체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했느냐?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거듭남의 말씀. 이 니고데모는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언제 찾아왔느냐면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과 이런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지도자도 예수님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이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몰래 왔다는 말도 가능해요. 이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이 그 변화된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누구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우리가 잘 나는 대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질병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 하연이가 마이크 가져가면 읽어봐봐. 마이크 가져가면 읽어봐. 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많은 병자들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세상에는요, 우리가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돈만 있고 건강만 있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도대체가 건강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물질의 문제와 다른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머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예수님 참 능력 있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또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봐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니고데모가 꼭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선생이 됐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사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집사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거듭나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봐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성장했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궁금한 거죠. 니고데모의. 이 말은 영의 말씀을 하는데 육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계속 육의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해요. 그래서 영의 말을 할 때 이 니고데모가 육의 말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영의 말을 듣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은 영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거듭나야 됩니다. 뭘로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이크 가지고 해야 돼. 다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그들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데 틀림없이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말할 수 없으나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듯이. 자, 그러려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초지만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하연아 네가 읽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교회는 누구나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죄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살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죄 지은 것들을 생각해. 죄 지은 것들. 죄는 나쁜 거고 죄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죄를. 나 죄 지을 때 기분이 좋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히 전쟁에 그냥 폭풍물 던져가지고 그 도시를 다 뭉개뜨리는데 그 푸틴 대통령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주 악해서 그런 거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왜 실망을 하고 좌절을 좀 이렇게 낙심을 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를 돌아보면 정치인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푸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요. 믿음이 약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나? 죄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만나는 길이 없어요.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으니까. 나에게 죄가 없는 것보다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은 그 죄 때문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 살았어, 나는 교회 다니는 장로 군사보다 더 훨씬 더 잘 살았어, 정직했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 수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은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창피하고 잘못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쁘게 살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마음이 구체적으로 열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드린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던 그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그는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하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수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둘째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도망자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고유한 영광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조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런 로마교회, 천주교입니다. 로마교회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면 그걸 거부해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면 더 이상 사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의지하고 사제를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모이는 장소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자이지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교회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을 내야 당신 천국 가. 면죄부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천주교인들 많이 만나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 하나님만 알지 그 누가 알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게 되면 사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동정녀 마리아를 또 선지자들의 공덕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마리아 상을 섬기는 우상도 사라지게 될 테고, 그리고 무슨 그들은 많은 나름대로 성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혹시 구원받을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가급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 돈을 넣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는다. 자기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 나는 예수 믿어. 뭘 믿는데?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에 뭘 믿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걸 나는 믿어. 예수님 믿는 자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죽게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옛사람 나와 새로운 내가, 예수님과 약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한번 하연이 한번 읽어보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는 옛사람이 힘을 못 쓰는데, 옛사람이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게 힘을 쓰고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 그러니까 자,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여러분 11조를 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틀렸나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거나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도 돈 내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11조를 안 하는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갈등이 왔을 때, 자기 안에서 갈등이 11조 해야지, 행편이 아직 어려운데 안 돼, 이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에게 순종을 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난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은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갈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육이 강한 사람은 아니다 반대할 수도 있고, 안티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럴 때 갈등을 느꼈을 때 누구를 잡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붙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면의 세계에서 너무나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그 마음에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잡혀가는데 너 예수 믿지? 또 누가?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 말소리 들어보니 그 지방 사람 맞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내면의 세계에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철철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혹시 있지만,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내 안에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드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하연이 한번 읽어보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장로고시를 볼 때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 잘하고 너무 온유하고 사람이 참 좋으세요. 겸손하고 피아노 조율을 하신다는 분인데 또 수술도 했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다 해.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사에 불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또 이론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자꾸 부딪힐 수가 있더라 그 말. 부딪힐 수 있더라. 그럴 때에 마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성질 부리는 거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욕심 부리는 거 새 사람이요? 옛사람이요? 옛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거 옛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사랑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용서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해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포용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래 참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이렇게 절제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내면의 세계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비록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내 어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평안함이 찾아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됐죠. 내 속사람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변화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야. 진짜 평안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잡자. 우리가 감정을 붙들면 성질을 할 때 성질내야 돼. 억울할 때 억울해 하고 소리쳐야 돼. 근데 말씀을 붙들면 감정보다는 말씀을 붙들면 그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이게 항상 이렇게 시소를 탑니다. 시소를 타요. 하하 웃다가도 푹 꺼지고 웃다가도 꺼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 여자의 마음은 왜 갈대라고 그랬을까?
아침하고 점심이 다르고 점심하고 저녁이 다르고 뭐 조금 말 한마디 들으면 피 삐지고 툭툭 쏘고 이게 이제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말이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은 나무들에 비해서 조금만 산들바람 속에도 흐느적거리는 것이 갈대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게 재해석이 나와. 재해석. 재해석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할 때 그 갈대라는 것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다. 그 갈대의 근본을 잘 봐라. 근본, 뿌리.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서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려 하다 뿌리 끝까지 확 빠지는데, 갈대는 태풍이 불거나 산들바람이 불거나 갈대 위에 잎사귀만 흔들흔들 거리지. 여러분 갈대 뿌리 뽑힌 거 봤어요? 뿌리 뽑힌 거 봤냐고. 뿌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뿌리를 탁 내려놓으면 감정이 좀 흔들려도 절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그래서 비바람에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던 나무도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태풍이 불어와도 갈대 뿌리는 이렇게 뽑히지 않다. 뽑히지 않은 것처럼 말씀 붙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근데 속에서 약간 갈등도 일어났었죠? 없었어요? 그거 수상한 거예요. 내면에서의 갈등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자기가 집을 짓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지금의 상태가 감정을 붙드니까 지금의 감정으로서는 천국에 갈 만한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즘에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못 받았고 이때 죽으면 천국 가겠어? 감정을 잡으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갈대가 뿌리가 빠지지 않듯이 갈대가 끝에는 흔들려도 뿌리는 바닥에 뿌리가 내려 있듯이 오늘 말씀의 뿌리가 내려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 이 가짜로 믿는지 성령 그걸 인정을 인치심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돼요. 진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든 또 교회 밖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장로 되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만약에 장로가 되면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가 이제 대구의 그 친구 목사님한테도 그래 그 장로 누가 세웠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대. 네 책임이다, 네 책임. 보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냐? 우리 여기 지금 지난주 노예했던 그 지지난 노예했던 그 꿈꾸는 교회도 장로님들이 그 집사님, 목사님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렸대요. 근데 목사님은 귀엽고 아닙니다. 이번에 이분 장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노예에서 그냥 빡빡하게 나가고 당신들 이번까지 해결 안 해주면 정권에 들어가서 조사 다 할 거다. 자기들 조사하면 자기들 거기 드러나니까 해결의 처분회 가운데 잘 됐어요. 정권위원회 제가 정권위 위원장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정권에 조사 안 하고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달라고. 우리 애가 그러더래. 우리 오전도사가 노예할 때 목사님이 정권이 이거 안 맞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그거 맡아봤자 덕될 게 하나도 없을 때는 걱정을 하더래요. 걱정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우리 그 정권위원회 다 위원장 안 하려고 나는 이래서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름은 올리느라고. 그래서 해결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잘 됐는지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리지 마세요. 말씀 부리는 것은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 부리지 말고 교회에서도 말씀 부리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노예의 장로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을 모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을 두고 7명 되는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듣고 마무리를 제가 이제 짓는데, 그런데 요거 하나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대답하는 게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만약에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가 되실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장로를 세우기는 좀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류를 하자 이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두 가지를 첨부를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교육을 받은 이런 교육받은 흔적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 출석 4월 1일까지 노예하기 전까지 교회 출석 확인서를 첨부하면 이번 회기에 허락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류를 하겠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장로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성가대장을 맡고 있고 집사고 구역장이고 뭐 맡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들 또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쭉 생각하다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은 딱 4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자기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둘째,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셋째,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하게 알고 구원받은 사람. 네 번째, 구원 받지 않았지만 착각을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 부류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확신 있는 사람,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금 만약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죽으신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죽어봐야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로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지도급의 사람입니다. 지도급의 사람. 이 지도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사람 정도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할 때 또 종교적으로 이런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든 사건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야. 도대체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했느냐?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거듭남의 말씀. 이 니고데모는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언제 찾아왔느냐면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과 이런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지도자도 예수님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이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몰래 왔다는 말도 가능해요. 이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이 그 변화된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누구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우리가 잘 나는 대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질병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 하연이가 마이크 가져가면 읽어봐봐. 마이크 가져가면 읽어봐. 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많은 병자들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세상에는요, 우리가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돈만 있고 건강만 있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도대체가 건강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물질의 문제와 다른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머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예수님 참 능력 있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또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봐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니고데모가 꼭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선생이 됐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사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집사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거듭나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봐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성장했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궁금한 거죠. 니고데모의. 이 말은 영의 말씀을 하는데 육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계속 육의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해요. 그래서 영의 말을 할 때 이 니고데모가 육의 말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영의 말을 듣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은 영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거듭나야 됩니다. 뭘로 거듭나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이크 가지고 해. 다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그들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데 틀림없이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말할 수 없으나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듯이. 자, 그러려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초지만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하연아 네가 읽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교회는 누구나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죄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살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죄 지은 것들을 생각해. 죄 지은 것들. 죄는 나쁜 거고 죄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죄를. 나 죄 지을 때 기분이 좋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전쟁에 그냥 폭발물 던져가지고 그 도시를 다 뭉개뜨리는데 그 푸틴 대통령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주 악해서 그런 거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왜 실망을 하고 좌절을 좀 이렇게 낙심을 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를 돌아보면 정치인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푸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요. 믿음이 약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나? 죄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만나는 길이 없어요.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으니까. 나에게 죄가 없는 것보다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은 그 죄 때문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 살았어, 나는 교회 다니는 장로 군사보다 더 훨씬 더 잘 살았어, 정직했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 수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은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창피하고 잘못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쁘게 살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마음이 구체적으로 열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드린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던 그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그는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하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수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둘째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도망자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고유한 영광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조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런 로마교회, 천주교입니다. 로마교회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면 그걸 거부해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면 더 이상 사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의지하고 사제를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모이는 장소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자이지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직해야 돼요. 교회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을 내야 당신 천국 가. 면죄부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천주교인들 많이 만나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 하나님만 알지 그 누가 알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게 되면 사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동정녀 마리아를 또 선지자들의 공덕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마리아 상을 섬기는 우상도 사라지게 될 테고 그리고 무슨 그들은 많은 나름대로 성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혹시 구원받을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가급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 돈을 넣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는다. 자기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 나는 예수 믿어. 뭘 믿는데?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에 뭘 믿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걸 나는 믿어. 예수님 믿는 자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죽게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내면의 세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옛사람 나와 새로운 내가, 예수님과 약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한번 하연이 한번 읽어보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는 옛사람이 힘을 못 쓰는데, 옛사람이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게 힘을 쓰고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 그러니까 자,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여러분 11조를 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틀렸나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거나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도 돈 내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11조를 안 하는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갈등이 왔을 때, 자기 안에서 갈등이 11조 해야지, 형편이 아직 어려운데 안 돼, 이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에게 순종을 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난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은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갈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육이 강한 사람은 아니다 반대할 수도 있고, 안티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럴 때 갈등을 느꼈을 때 누구를 잡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붙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면의 세계에서 너무나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그 마음에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잡혀가는데 너 예수 믿지? 또 누가? 당신 예수 믿잖아. 당신 말소리 들어보니 그 지방 사람 맞네.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내면의 세계에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철철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혹시 있지만,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내 안에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드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하연이 한번 읽어보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장로고시를 볼 때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생활 잘하고 너무 온유하고 사람이 참 좋으세요. 겸손하고 피아노 조율을 하신다는 분인데 또 수술도 했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다 해.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사에 불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또 이론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부딪힐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자꾸 부딪힐 수가 있더라. 그 말 부딪힐 수 있더라. 그럴 때에 마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성질 부리는 거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욕심 부리는 거 새 사람이요? 옛사람이요? 옛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거 옛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사랑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용서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해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포용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래 참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이렇게 절제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내면의 세계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비록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내 어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평안함이 찾아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됐죠. 내 속사람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변화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야. 진짜 평안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잡자. 우리가 감정을 붙들면 성질을 할 때 성질내야 돼. 억울할 때 억울해 하고 소리쳐야 돼. 근데 말씀을 붙들면 감정보다는 말씀을 붙들면 그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이게 항상 이렇게 시소를 탑니다. 시소를 타요. 하하 웃다가도 푹 꺼지고 웃다가도 꺼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 여자의 마음은 왜 갈대라고 그랬을까?
아침하고 점심이 다르고 점심하고 저녁이 다르고 뭐 조금 말 한마디도 폐삐지고 툭툭 쏘고 이게 이제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말이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은 나무들에 비해서 조금만 산들바람 속에도 흐느적거리는 것이 갈대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게 재해석이 나와. 재해석. 재해석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할 때 그 갈대라는 것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다. 그 갈대의 근본을 잘 봐라. 근본, 뿌리.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서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려 하다 뿌리 끝까지 확 빠지는데, 갈대는 태풍이 불거나 산들바람이 불거나 갈대 위에 잎사귀만 흔들흔들 거리지. 여러분 갈대 뿌리 뽑힌 거 봤어요? 뿌리 뽑힌 거 봤냐고. 뿌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뿌리를 탁 내려놓으면 감정이 좀 흔들려도 절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그래서 비바람에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던 나무도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태풍이 불어와도 갈대 뿌리는 이렇게 뽑히지 않다. 뽑히지 않은 것처럼 말씀 붙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근데 속에서 약간 갈등도 일어나셨죠? 없었어요? 그거 수상한 거예요. 내면에서의 갈등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자기가 집을 짓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붙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지금의 상태가 감정을 붙드니까 지금의 감정으로서는 천국에 갈 만한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즘에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못 받았고 이때 죽으면 천국 가겠어? 감정을 잡으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갈대가 뿌리가 빠지지 않듯이 갈대가 끝에는 흔들려도 뿌리는 바닥에 뿌리가 내려 있듯이 오늘 말씀의 뿌리가 내려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 이 가짜로 믿는지 성령은 그걸 인정을 인치심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돼요. 진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든 또 교회 밖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리지 마세요. 말씀 부리는 것은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 부리지 말고 교회에서도 말씀 부리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 찬송가